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전도수첩 50일 기도 여정 중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의 노예로 죄에 갇혀 있던 우리 영혼육이 오늘도 귀한 언약과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정말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혼육을 주장하고 있고 또 뿌리 내려져 있고 심겨져 있는 모든 율법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군 열쇠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열쇠를 찾아 하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따르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율법의 의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5번씩 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욕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행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대대로 새겨진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원래의 뜻은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크고 작고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의 법은 다른 법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법은 뭘까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인생 생각과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가 덮어 주셔야 돼요. 내 심장이 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살아가야 돼요.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들은 예수를 믿어야 될 모든 믿음의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 역대상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모든 지파와 모든 부족이 다 무슨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고백하고 뭐가 선포가 되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연약에서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5장 17절에 말씀하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셨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행동하는 거였고요. 하나님은요, 행동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올무에 의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서 죄인데, 이미 영이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지,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행위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게 완전하다 한다는 말이 꽉 채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하나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행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분이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로 사망의 법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 대속의 법을 짚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꽉 채워 내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자, 2번 보십시오. 법의 테두리, 법의 영향력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법의 테두리가 나와 있고 법의 영향력이 나와 있죠. 법은 언제까지 그들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가 살아 있을 동안 그가 잡히게 돼 있고 묶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법도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기수당한 자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법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것처럼 법의 테두리는 그가 살아 있을 동안만 법의 테두리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뭐했으므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얽매였던 것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붙들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지만,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법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이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 통치하는 것으로,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법은 곧 성령의 법이고요. 육신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들? 예, 그 아담으로부터 와 있는 죄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법은 또 우리 안에서 죽을 몸, 죄의 몸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올무로 붙잡아요. 예,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갈등에 부딪히고 또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행위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행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 저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딸은 뒤돌았으면 섭섭하다 그러고, 뒤돌았으면 아빠 밉다 그러고, 엄마 밉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행위법의 한계라니까요. 우리는 사랑한다니까요. 그렇지만 행위는 한계가 있다고요. 행위는 우리들의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고요. 이게 저주와 재앙 아닙니까? 행위로는 모든 것에 한계가 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 수첩해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이유는 간단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영혼, 육이 행위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외에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주간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의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 천지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옛 하늘과 옛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천지는, 그렇죠? 그리고 이 천지는 또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면 지금 혈육에 붙들어져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뿌리들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지는 없어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간 없어져요. 이건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에 붙들리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요, 안 보이는 것에 붙들려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붙들리죠. 근데 영은 보이는 게 붙들린 게 아니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없어질 것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그래서 참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에 영으로도 육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정말로 이렇게 전도적 적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법은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적 하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벌써 왁구가 꽉 차 있어요. 벌써 1주차, 2주차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벌써 태신자 벌써 다 품고 있고, 그리고 벌써 이제 청버지 나눠줄 생각하고 계시고 전도지 나눠줄 생각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태신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태신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1주차, 2주차가 우리가 은혜의 씨앗 심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사람들을 쭉 적어놓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예배해뒀을 것인지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행위법으로는 너무너무 빠르고 영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해요. 그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도 아파트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남자분이라는 건 제가 인사 잘하거든요. 근데 여자분이니까 인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인사도 하고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밑에 층에 계신 할머니 옆에 부축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드리고. 왜 그랬냐면 누가 예비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 되게 낯을 많이 타기 때문에 누군가에 가서 복음 전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3층 밑에 내려가서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하시면 그분에게 복음 전할 거고, 또 그분을 요양하고 계시는 그 반문 요양자를 한 번씩 만나면 제가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분 찾아가시면 그분 찾아갈 거고, 1층에 있는 젊은 또 우리 아저씨 만나라고 하면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면서 일주일간 은혜 씨앗 심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가 태신자 정말로 많거든요. 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 다녀갔던 사람들이라든지 교회를 다니지만 안 다니는 사람들, 저희가 하나님 그 영혼들을 태신자로 품으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태신자를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눈앞에 선한 사람들 쑥 지나간다 그러지 마시고 어느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쓰레기 줍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간 아저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비된 자를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그저 자기 시간표에 만나게 하시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그분과 내가 만나줘야 되거든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일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까운 내 아내라고 해도 내 남편이라고도 하나님의 예전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전도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 그때 작정되어져 있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예비되어져 있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수첩을 하면서도 보여주는 행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누굴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옛 하나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사라지고 누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가 없어지고 원형, 본질, 진리, 생명이 나타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형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림자에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서론, 형식, 또 어떤 이 말씀의 문자,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읽을 때가 많거든요. 문자를 잡지 말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본질 생명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더 낫지 아니하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 성령의 법. 오늘도 성령을 고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가지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형이 없어져야 원형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죽으셔야 새 하늘 새 땅과 1.1에게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마음 새 영 새 하늘 새 땅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결단 내리시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옛 하늘 옛 땅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또 나에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새 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운 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법이 늘 익숙한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행위법과 문자에 머물지 않도록 형식과 외형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예수를 향한 가난함과 영적인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셨어. 오늘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